지금 이제 저희 아들이 좀 이제 컸습니다만,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오다가 길에서 이제 만났어요. 건널목에서. 그래서 학교 아마 이제 갔다 오는 모양이던데, 보니까 가방이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는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뭐 이렇게 가방에 뭘 많이 그렇게 담고 다니냐? 좀 가볍게 다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인생은 원래 무거운 거야. 그래서 어디선가 이제 주워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래, 맞아. 인생은 이 초딩이한테도 나름대로 무겁게 느껴지는구나,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렇게 삶의 오지라는 말 표현을 써요. 오지라고 느껴지는 그런 삶의 영역이 있죠. 인생의 어떤 짐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오지다 그러면 뭐 어디 정글, 뭐 저기 어떤 사막, 뭐 이런 힘든 그런 지역을 보통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하라 사막 혹은 또 고비 사막, 이렇게 수백 킬로를 레이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지 모르겠는데, 유지성이라고 하는 이 레이싱의 이런 그 사막 레이싱 1호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엄청난 이 레이스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에게는 진짜 힘든 오지는 어디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대답하기를, 저에게 가장 힘든 오지는 도시입니다. 진짜 전 도시가 힘들어요. 오히려 전 사막에 가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오지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 보는 환경과 견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분에게는 도시의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오지가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이 오지가 가정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이 학생들에게는요, 오지가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아이들은,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의 오지가 있는 거예요. 또 굉장히 바쁜 분들은요, 스케줄 이 자체가 오지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인생의 오지, 짐이 있죠. 이 유지정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막에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레이싱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근데 왜 그러면 사람이 죽느냐? 이제 이 레이싱이 보면 뭐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수백 킬로 되니까. 거기서 이제 지친다는 거죠. 이 긴 시간. 우리가 보통 그런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디 뭐 약간 부르짖다 그러면 그 다시 붙는 시간만 조금 기다리면 되지만, 계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돌봐야 되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지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막에서도 죽는 사람을 보면, 왜 죽는가 보니까 탈진해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러면 탈진해서 목말라서 죽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허리춤이나 배낭에 물병에 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 있으면 물을 마시면 되지, 왜 이렇게 탈진해서 죽습니까? 하니까, 사막은요, 보통 37도에서 45도 기온에 습기가 없는 그런 환경이어서 땀이 이렇게 나잖아요. 땀이 나기가 무섭게 바로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땀을 얼마만큼 흘린지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걸 느껴야지, 갈 정도만 느껴야지 물을 꺼내서 먹는데, 그것도 못 느끼는 사이에 탈진해 버리니까 그래서 사람이 썰어 죽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가 비록 이 탈진을 못 느끼더라도 요 정도 걸었으면 물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보폭수를 해서 어느 정도 걸음을 걷고는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물을 먹어주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정말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땀을 흘렸는지 금방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적당하게 힘들어야지. 그래도 뭐 좀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 버리면 자기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인생의 목마름을 물을 마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막에서는요, 그렇게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지 물 대신에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관심을 바라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원하는데 돈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그 자녀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면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는 생수가 너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생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마시면 갈증이 풀렸다, 좀 이제 살만하다라고 느껴지세요? 어떤 분에게는 쇼핑이 생수처럼 여겨지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쇼핑하면 스트레스 풀리고, 어떤 분들은 운동, 스포츠,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분들은 잠을 자고, 여러 가지 이제 각자의 그 생수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이 여인은 지금 있는 남편도 5번째인데 정식 남편이 아닌 그런 늘 사람에게, 남자에게 갈증을 느끼는 그런 여인의 삶이었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이 물은,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실 때는 잠깐 갈증이 해결되지만 또 갈증이 난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생수를 구해서 마시고 하면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주는 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생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오늘 이 시간 이제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셔서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를 다 받아서 마시고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에 이 가인이 등장했죠.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가인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을 간절히 원했던 것은 죄였죠. 이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도사리고 앉아서 틈만 나면 가인을 마음을 차지해 버리려고 한 이 죄가 간절히 가인을 원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인아, 죄가 지금 네 문 앞에서 웅크리고 너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너 절대로 죄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가인은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욕심과 탐심과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 죄에 넘어가고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론 이 물음 앞에 가인은 거짓말하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한숨도 떠서 소리치면서 화를 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오리시침을 뚝 따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이야기를 듣고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물으십니다. 오늘 이제 10절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지금 내 아우 아벨의 그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나한테 지금 호소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너의 동생에 쏟아진 그 피가 너의 살인을 나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가인의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인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교훈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가인의 이 동생을 죽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 살아가는 현대 삶 속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생의 짐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짐이 있는데 이 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보니까 죄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인생의 짐이더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도 있지만 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의 본성, 원죄라 그러죠. 이 가지고 태어나는 이 죄와 또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알게 모르게 짓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짐이 왔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너의 살인을, 그 억울하게 죽은, 정말 가슴 아픈 죽은 그 동생의 피가 내게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때로 억울함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감출 수 있어요. 사람들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의 그 억울함, 때로는 아픔, 짐, 여러분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해야 하는 힘든 순간들의 여러분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지금 이 순간도 이 아벨의 소리처럼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덮고 가실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가인에게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십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나오는 부분이죠.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결국 가인은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농사를 지어도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땅이 가인의 노력을 거절하는 거예요. 땅의 저주를 이제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가족을 떠나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단절의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가족과 떨어져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의 벌, 더군다나 이 땅 저 땅을 떠돌며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방황하며 살아야 하는 형벌을 이제 가인이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냐? 죄의 결과로부터 생긴 인생의 짐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에게는 아이를 갖는 고통과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 낳아서 기르고 뒷바라지하고 하는 이런
많은 고통과 수고를 여자에게 주셨고, 남자들은 열심히 땀 흘려서 먹여 살려야 되는,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열심히 땀 흘려, 그 땅은 또 가시와 응언키를 막 내죠. 그런 수고의 삶을 남자들은 살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가인을 보니까, 가인은요, 그거에다가 가인 또 이렇게 동생을 죽인 이 죄로 인해서 그에게는 어떤 인생의 구체적인 짐들이 왔냐면 도피와 방황, 또 동생을 죽인 죄책감, 또 단절감. 14절에 나옵니다만,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두려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이 가인에게 인생의 짐으로 얹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가인에게 나타나는 이런 방황, 피하고 싶은 마음들, 죄책감, 단절감,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에서도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인생의 일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런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가끔은 죽을 것 같다, 아유 죽겠네,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죽겠다고 느낍니까? 때로는 돈이 없어 죽겠다, 때로는 우리 자식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어, 난 죽겠어.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때로는 직장일 때문에, 때로는 사업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우리 인생이 죽을 것 같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자녀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도 많이 있어요. 물론 부모 때문에 힘든 자녀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한 그 자녀, 이제 이 부모의 어떤 세미나를 간 이제 엄마의 이야기인데, 세미나를 갔는데 세미나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감사기도 제목 100가지를 써오시오. 숙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녀를 생각하면서 감사기도 100가지 적다가요, 도저히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가지고 세미나를 그만뒀대. 왜? 생각이 나야지. 늘 그냥 말씀만 피우는 자식인데 100가지 쓰려니까 자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세미나 그냥 포기해버렸다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어찌 보면은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원인이 어디 있냐? 상대방에 있습니다. 그 상대방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그 남편 혹은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직장의 상사 때문에, 누구 거래처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자존심의 문제도 굉장히 많죠. 때로 이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자꾸 해코지할 것 같은, 어떻게라도 나를 그냥 좀 안 좋게 이용할 것 같은 그런 피해의식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여러분, 가인의 모습이죠. 가인이 지금 사람들 만나면 자기를 막 다 죽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두려움과 피해의식을 느끼는 거죠. 왜? 자기가 이제 그런 죄를 짓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한계점에 달하면 우리 인생이 참 고달프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이 막 이 중심이요, 막 요동을 쳐요. 그럼 평안을 잃어버려요. 심지어 돈을 벌어도 있잖아요, 외로워요. 좀 돈 벌어서 살만하고 옛날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데 마음이 공허해요. 때로 슬퍼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새로운 것도 오래 가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가인의 모습입니다. 이 가인 지난주에 봤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 왜 내 거 안 받느냐는 거죠. 하나님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인의 마음, 모습이 자기중심적이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때로는 이것이 자격지심으로 막 작동을 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마음속에 막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은데 막 열등감을 가지고, 또 한때는 막 거친 공격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자기를 또 막 이렇게 막 학대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를 했는데 지금 나하고 관계를 끊자는 거죠. 이렇게 막 반응을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냥 좋게 이야기를 한마디 했는데 지금 나보고 나가 죽으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격하게 자격지심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죄의 결과로 생긴 인생의 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저렇게 상황 속에서 가인의 삶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또 자식 때문에 여러 정말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짐, 이 사막과 같은 인생의 이 힘든 고통, 이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인생 이런 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인 어떻게 합니까? 이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형벌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여전히 자기 어떤 그런 그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막 반문하고 우리말 막 반항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것이 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자기 인생의 짐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요, 가인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잘한 게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잘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처음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감당하기가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죄로 인해서 쫓아내시면 저는 하나님 이제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땅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그럼 저 어떡합니까? 처음으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솔직하게 자기가 두렵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쫓아내면 저에 더 이상 보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요, 이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쏙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지금 네가 지금 그런 말을 할 때야? 동생을 그렇게 죽여놓고 말이지, 너는 지금 네 목숨을 걱정하고 있니? 어쩌면 이렇게 너 자신밖에 챙길 줄 모르냐, 이 양심에 화이 맞은 나쁜 놈아 라고 우리라면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양심이 있어야지. 자기 동생 죽여놓고 자기는 지금 살궁리하고 말이지, 두렵다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가인이?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요, 그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달래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아니하다. 아니야,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너를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그러시면서 뭘 하냐면요, 표를 하나 주십니다. 가인에게 표를 하나 주시면서 혹시 너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그런 상황을 만나면 이 표를 내밀어라. 너가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를 하나 주십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이런 가인을 향해서 또 그렇게 표를 주시면서 살려주시잖아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도와줄게. 그렇지 아니하다. 나는 너를 내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표는요, 이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좀 분분한데, 이 표가 그럼 뭐냐? 정확하게 이 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표는요, 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표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죄를 짓고 막 부끄러워서 막 숨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막 그냥 금방 시들어버릴 옷을 만들어서 대충 가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동물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요, 가인에게 똑같이 표를 주십니다. 이거 내밀면 너 죽음을 면할 수 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인처럼 뭐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은 안 했지만은 알게 모르게 살아가면서 죄도 짓고 경우에 따라도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왜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묻습니다. 야, 너가 내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냐? 내가 보니까 너 죄도 짓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너 때로 나쁜 짓도 하고 그랬는데 너 어떻게 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물으시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넌 영원히 지옥 가야지, 죄 때문에.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정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해 주겠다고 약속의 정표를 주신 십자가의 정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내밀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죄인이어서 영원히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여기 제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표가 여기 있으면 제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믿음의 표입니다. 딱 내밀면 하나님 딱 보시고, 아, 그러구나, 십자가의 표가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표가 가인에게 주어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표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니까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이 표를 받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가인에게 표를 주듯이 우리에게도 표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부모의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모가 어떻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잠깐은 화가 낼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식을 끌어안잖아요. 이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둘째 아들이 철이 없고 아주 망난입니다. 아직은 어리고 때도 안 됐는데 부모한테 막 그냥 자기 재산 달라고, 자기 목 달라고 막 땡깡을 놓습니다. 너는 아직 어리고 지금 너는 그걸 관리할 능력이 안 돼. 그래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땡깡을 치고 그냥 소란을 피우는지. 자식이 부모 없다고 할 수 없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몫을 떼서 줍니다. 그거 가지고 이처럼 아들은 좋다고 그냥 타구에 가가지고 그냥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고 알거지가 되죠. 그리고 굶어 죽을 때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동생을 보고 형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가 지금 무슨 낯으로 여기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 그 철없는 아들, 가서 나 탕자가 돌아온 네가 무슨 낯으로 집에 들어와 나가!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탕자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던지 거지 몰골을 하는 그 아들을 거리가 먼데 알아봐요. 그리고 버선발로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너 왜 그랬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데려와서 씻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이고 기뻐합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은 때로는 막 이렇게 하더라도 끊임없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탕자가 죄를 안 진 게 아니에요. 탕자는 아주 죄를 져서 아버지한테 고개도 못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저는요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그냥 하인 중에 하나로 저를 취급해 주시고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죄를 안 진 게 아니고 그가 돌아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는 게예요. 체면이고 뭐고 다 그냥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에게 돌아온, 그리고 아버지 내가 이 죄인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돌아온, 이것이 키입니다.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 우리 보통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몰래 사고 치고 나쁜 짓도 하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죄도 짓고 그러면 혼자 막 수습해 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수습이 됩니까? 혼자서? 더 일만 커지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뭐 친구 찾아다니고 어렵죠. 해결책은 뭡니까? 엄마한테 오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러다가 내가 사고를 쳤는데 엄마 나 어떡하지? 엄마 나 좀 도와줘요. 엄마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들어. 엄마 나 정말 죽을 것 같이 힘이 들어요 라고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물론 좀 꾸지람을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왜? 부모니까 해결을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할 때 말이죠, 이게 해결됩니다. 자꾸 감추고 막 어떻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남자분들 직장 다니시고 또 직장 여자분들 좀 많으신데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고 뭐 사업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남자의 특징이 뭡니까? 표시 안 내는 거. 물론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표시 안 내는 건 참 어찌 보면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너무 남자분들 너무 혼자 버티지 마세요. 사고를 칠 수도 있죠. 그거 혼자서 자꾸 수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사고를 쳤다. 내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죄를 졌다.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아니지만 이 회사와 이런 일들이 참 어렵게 돼서 내가 지금 실직을 할지도 모르겠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내가 지금 힘들다. 나를 기도해 달라.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혹시라도 남편이 알면 혹시 저럴까 싶어가지고 그냥 숨기고 그냥 혼자 끙끙 앓고, 그러다가 마음이 병들고, 그게 아니라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런 실수를 했다고. 성경은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 그랬습니다. 부부는요, 감추는 게 아니고요,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부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짐은요, 나누어지면 한결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도 남편을 알아야 하고 남편이 아내를 알아야 해요. 자식도 있잖아요. 부모를 알아야 되고 부모도 자식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요,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요, 결혼을 해가지고 여자가 밥을 많이 먹는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원래 여자들 밥을 별로 안 먹는 줄 알았어. 결혼해서 보니까 밥을 많이 먹더라고. 근데 우리 집 사람도 결혼하고 남자를 처음 알았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겨울이 되면 그 당시도요, 남자들도 그 타이즈 남자용 있어요. 타이즈 뭐 레깅스 알아요? 남자용이 있어요. 저는 그걸 입었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더니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남자도 추위를 타요? 남자도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나는 추운데? 이 사람은 남자는 그런 거 있는 걸 못 본 거지. 남자는 별로 추위를 안 탄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남자도 춥습니다. 남자도 추워요. 여자분들도 밥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우리 남자들 옆에 있는 여자분들이 얘기해요. 남자도 춥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줘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 이야기해요. 여자도 밥 많이 먹어요. 여러분, 안 그런 척 해서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힘들지? 너 인생에 짐이 있지? 힘들지? 그거 솔직하게 내놔. 힘들다고 말하면 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할머니 이야기 있죠. 시골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쥐고 시골길을 가는데 보니까 버스 운전사가 너무 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돈도 없어. 태워주려니까 아유, 전 돈도 없어요. 아유, 할머니 그냥 타세요. 공짜로 태워줬어. 차가 달리는데 할머니가 막 시골길에 들컹들컹하잖아요. 이 보따리 메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휘청휘청한 거예요. 기사 아저씨가 말했어요.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요, 그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기사 양반, 태워주고만 해도 고마운데 이까지 어떻게 내려놔. 우리 신앙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너의 힘든 짐 내려놓아라.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아유, 하나님, 저까지 뭐 자꾸 이러면 하나님 안 그래도 뭐 생각할 것도 많으시고 힘들 텐데 저까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유, 제가 죄 지은 것도 한두 번이죠. 또 어떻게 가서 또 용서해달라고 빈대도 낯짝이지. 여러분,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수십 번 죄를 지더라도 하나님은요, 괜찮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 바로 가인이 그것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짐이 있으시면 내려놓으십시오. 새벽 기도라도 나오셔서요,
하나님 앞에 누가 듣기 좀 그러면 속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참 이게 힘듭니다 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수요배로 나오셔갖고 한번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힘듭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것도 안 되면 오늘 우리가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라도요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뭐 긴 기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주님 제가 힘이 많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참 솔직히 표시는 안 내는데 제가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기억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한 성품도 없고 완전한 성격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다 아니까 있는 그대로 와라.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 내가 도와주고 내가 보호해줄게. 이게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이 승마, 테니스, 등산, 수영 이런 거 아주 좋아하는 활달한 10대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1967년도인데 여름에 이 조니가 수영을 하다가요 다이빙을 하다가 목을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목 밑으로 전신 마비가 됐어요. 장애인이 됐습니다. 17 꽃다운 나이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니가 재활을 하면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분노하고 극심한 우울증에다가 자살 충동을 끊임없이 느끼면서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 조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돼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이 조니가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대성공을 합니다. 유명한 화가가 돼요. 그러면서 그 그림을 그려서 밑에다가, 그러니까 사람 입으로 그렸다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림을 잘 그린 유명 화가가 됐는데 밑에다가 항상 자기 이름을 쓰고 거기다가 PTL이라고 항상 썼어요. PTL이 뭐냐면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거기 썼어요. 이 조니가요 이제 자라나면서 자기가 겪은 그 참 기가 막힌 이 장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48권의 책을 쓰고요 6개 앨범을 내고요 자기의 생애를 간증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출연을 자기가 합니다. 수많은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요 많은 목숨을 던지려고 하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복음 전도자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많이 들었죠. 조니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장애인 협회를 만들어서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습을 드렸을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물론 몸이 회복된 건 아니에요. 지금도 그대로 불고 휠체어 앉아서 다 이렇게 다니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이 듭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만 이 쉼을, 우리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가족 중에서나 부모나 또 자식 중에서나 혹은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 보면요 인생에 이런저런 짐을 지고 가인처럼 고통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을 줘야 됩니다. 에스겔 33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백성에 경고하지 아니하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입 딱 닫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그 죄는 내가 그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러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입을 딱 닫고 있으면요, 우리한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인생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교회 가보자. 같이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가보자. 너 얼마나 힘드니? 힘든 거 그거 하나님께 좀 내놓아봐 라고 그들을 권면해서 다락방으로, 교회 예배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런저런 짐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인생에 이런저런 짐이 있지,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두렵고 조급해지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자식 문제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때로는 건강 문제 때문에, 때로는 부모 때문에, 가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서 그거 갈증을 채우려고 하면 일시적이지 해결이 안 된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살다가 이런저런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느냐? 그 죄 가지고 혼자서 끙끙거리고 숨기지 말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와서 아뢰래.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할렐루야. 죄짐을 지고 고난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혼자서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 비틀거리고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종는 거예요. 공동체에 가서요, 좀 나누세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이 계시면요, 예수님은 오늘이라도 영접하시길 바라요. 그래야지 내 아버지가 되잖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은 하나님 불러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도 여러 가지 짐이 있죠. 저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제 일본 요즘 교육관이에요. 하나님, 이 교육관 어떡합니까? 이 가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 제게 그런 마음 주세요. 조지 뮬러를 생각나게 하시고, 조지 뮬러 봐라. 혼자서 그 고아들 2,000명 먹이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래도 기도만 하니까 때를 따라 빵도 갖다 주고 때로 옷도 갖다 주고, 그래서 그 조지 뮬러 고아원이 다 유지가 됐지 않냐? 너도 기도해라. 내가 할 거다. 그 마음을 주시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죠.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내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인생의 짐이 무거운 분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표를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짐을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 하나님이 할 줄 믿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요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님이 도우시면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언제 하나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보내가니 우리가 때로 실망이 될 때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을 예수께 가면 예수께 가면 주에게 오시리.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었습니다.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보내가니 내가 힘겨울 때 내가 힘겨울 때 기억해야 기억해야 할 것을 예수께 가면 예수께 가면 주에게 오시리.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다 눈을 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인생의 짐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홀로 감당하기에 혹은 잘못된 길로 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주님은 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내어놓았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내려놓았습니다. 주여, 교회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를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이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있잖니, 내가 도와줄게, 그 주의 도우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인생의 짐을 주여 주님이 가져가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옵시고 실망이 될 때, 힘겨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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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일어나면서 이렇게 하면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힘이 들면 힘이 들다고 하나님께 말합시다. 힘이 들면 힘이 들다고 하나님께 말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우리가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을 나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바라보아라.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오른손 들고 자, 우리 오른손 들고 마음을 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모든 영 주께 맡겨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인생의 무거운 짐 앞에서 이런저런 넘어서야 될 산 앞에서 오늘 가인이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 자식도 내어놓고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다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영혼 구원을 생각하며 올려드리는 11조 감사 성교 구제 소원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 마음을 담은 교육관을 향한 비전 헌금 그 축복된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